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 294면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을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있던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성경 66권 1189장을 보면은 어떤 장은 특별히 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이다 할 정도로 믿음을 강조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사랑에 대해서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강조되는 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우리는 헌금장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보란 이야기가 6번이나 거기에는 2장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보면은 거액의 연보가 나오고 8장 2절에 풍성한 연보,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너그럽게 연보한다, 9장 13절에 후한 연보가,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에 약속한 연보 등등 이 연보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풍성한 연보, 거액의 연보, 너그럽게 연보, 후한 연보.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것에 넉넉하여, 옛날 성경에는 부요하여 했는데 모든 것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한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존 웨슬러가 그런 설교를 했다 그래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헌금하라. 아멘. 어느 부자가 그 설교를 듣는데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니까 아멘 그러더래.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대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많이 헌금하십시오. 노멘. 그러고 일어나 나가더래.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받고 거액을 받고 너그럽게 부유하게 받고 후하게 받고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풍성하게 드리고 거액을 드리고 너그럽게 부유하게 드리고 후하게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 연보가 단지 풍성하고 거액이고 부유하고 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연보들이 참 연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에 참 연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참 연보에 반대되는 말은
억지 연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참 연보일까? 그것은 억지로 헌금하는 것, 그게 반대가 바로 참 연보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은 이거는 참 연보가 아니라 억지 연보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 즐겨내는 것이 바로 참 연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연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 연보는 모든 신앙생활의 정상이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참 연보가 없는데 어찌 참 믿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참 믿음이 없는데 참 연보가 있을 수 없었죠. 참 연보가 없는데 참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 헌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 봉사가 있을 수 없어요. 때문에 참 연보라는 것은 모든 생활의 기준점이 되고 신앙생활의 바로메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야기했어요. 네가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는가 땅에 쌓는가? 나는 너 물질 사용을 바라보면서 네가 어느 곳에 물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아낌없이 사용하느냐, 어느 곳에 더 인식하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참과 거짓을 하나님께서는 판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참 연보가 없이는 참 믿음, 참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다른 계명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제자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너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자를 제자 삼고 싶었는데 돈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예수님을 떠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도다. 이건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참 연보를 드리지 아니하고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난다는데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보다 더 어렵다. 왜? 그 가진 것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바랄 수 있는, 더 자랑할 수 있는 유혹이 그 속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노릇해야 되는데 그 재물이 주인 노릇하니까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럴 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부자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참 연보 드리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드렸습니다. 전부를 드려서 참 연보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엄마가 연보를 주면서 동전 2개를 줬습니다. 요 하나는 헌금 드려라. 그리고 요 하나는 네 거다. 용돈이다. 눈깔 사탕 사 먹어라.
근데 이 아이가 이 헌금을 이렇게 막 들고 이렇게 가다가 톡톡 동전 던지기 하다가 하나가 또록 떨어지면서 하수도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응? 홀을 딱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갔네. 그리고 그 동전 하나로 눈깔 사탕 사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용해야 할 동전은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동전은 없어졌습니까? 참 연보, 나는 과연 드릴 수가 있는가? 또 나는 드리고 있는가? 앞으로 드릴 것인가? 여러분들이 양심에 진실하게 물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은 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헌금 설교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2장에 걸쳐서 했어요. 2장에 걸쳐서. 아멘. 예수님도 3분의 1을 헌금을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많게 드리고 적게 드리고 아니고 헌금을 들어놓고도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제 친구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분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 개척교회 하는데 그랜드 피아노를 바쳤어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으니까 찾아와가지고 그랜드 피아노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헌금은 생색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는 바치고 기분 나쁘면 가져가겠다. 누구한테 갖다 바친 겁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 요즘 많아요. 그것은 그랜드 피아노 꽤 비싼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참 연보가 아니라 그것은 억지예요, 억지. 여러분, 억지로 부부가 사랑한다면 이건 너무나 힘들잖아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고 교회 생활을 억지로 하고 헌금을 억지로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할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참연보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쁨이 나오고 평화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참연보 드리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드렸던 그 풍성한 연보, 참연보가 뭐였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왔잖아요. 기쁨으로 드렸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사랑의 진실함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헌신, 열정은 반드시 보이는 물질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백한 진리인 것입니다. 내 신앙이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믿음이라는 것은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참연보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첫째는 성도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말씀에 성도 섬기는 일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은 바로 뭐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선교 헌금을 모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쓸 필요조차가 없는 것은, 그럼에도 쓰는 것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성도 섬기는 일. 여러분, 정말 섬김의 자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참연보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참연보의 은혜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임하니까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그 환난에 많은 시련도 있었고 극심한 가난도 있었지만은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저들이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느냐? 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와서 우리가 좀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게도냐 교인들이 가난하지만은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랑의 예물 드리는 것이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자를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진정 있는가 없는가 한번 테스트해 보란 말이죠. 이 은혜가 있는가?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에도 봉사의 직무라 그랬어요. 이 헌금은 봉사입니다. 봉사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게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 아, 그렇구나. 어떻게 내가 섬김의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느냐? 이것은 먼저 내 마음속에 많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저 사람이 불쌍해서 단지 저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섬김의 예물은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시죠. 9장 13절 말씀에도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즉 섬기는 것을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을 증거로 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증거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느냐, 이것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되게 믿고 그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은 참 연보를 통하여 입증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참연보를 통해서 섬김의 예물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때문에 세상 구제 헌금하고 세상 돕는 거하고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화점 왕이라는 존 와나메이커 여러분 아시죠? 백화점을 100개나 가졌다는 이 미국의 거부가 중국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 옛날에. 그래서 중국 선교지를 돌아보려고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렇게 시골길을 가는데 한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논밭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웬 철로 할아버지가 이렇게 밭을 가는데 쟁기를 매는데 그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메고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소고 하나는 젊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한결이가 돼가지고 소를 이렇게 밭을 가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소하고 청년이 같이 이렇게 청년이 소처럼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밭을 가니까는 멍에를 같이 매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청년하고 소가 하나가 돼가지고 밭을 갈고 있습니까? 예, 저 보이죠? 저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데 우리들은 돈이 없어요. 내 재산이라고는 소 2마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한 마리를 팔아서 드리고, 그리고 한 마리 판 대신에 내 아들이 이렇게 손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를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그 자세,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섬기는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를 섬기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요 흩어 부러지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시편 오늘 여기 나눠주에 보면은 기억해놓고 112편 9절인데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구 있겠고 그 뿔이 영광 중에서 들리리로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헌금은, 성도 섬기는 이 헌금은 반드시 주님이 보시고 복으로 갚아줍니다. 따라합시다. 헌금은 복이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연보란 말에 뭐가 있어요? 1 해놓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밑에 나눠줘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라 써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라고, 이 억지가 아니라, 억지는 이 밑에는 뭐라고 써요? 탐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탐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연보는 복이다. 아멘. 탐심이 있는 사람은 억지로 드리는 거죠. 6절 말씀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많이라는 것은 단지 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심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 해놓고 밑에 보면 헬라어로 복으로 그랬어요. 헌금이라는 것은 성도 섬기는 일은 복을 심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복이 되고 선교사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나라에 복이 될 때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 의가 영원하다는 것은 상급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상급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 섬기는 이 은혜가 참 연보의 은혜로서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서로가 분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분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아가야는 헬라의 그리스 남부 지역인데 그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려우니까는 사도 바울은 이미 1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 저들이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게도냐 교회 가서 간증을 했더니, 자랑을 했더니 마게도냐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열심을 듣고 분발하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들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많은 환난의 시련도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은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분발심이 생겼어요. 야,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을 하는 거 보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막 거룩한 충동이 거기에 막 일어나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흥분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 옛날 성경에 흥분이란 말이 있는데 난 그 말이 더 좋아요. 지금 성경은 감동으로 바꿨는데 흥분이 막 일어나. 저게 분발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흥분이 돼야 돼. 할렐루야.
죽은 시체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죽으면요, 감동이 없어요, 자극이 없어요, 흥분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덤덤한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요. 목석 같아요. 그러나 내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게 되면 자극을 받게 되고 막 흥분하게 되고 감동이 일어나게 분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게으름이 다른 사람을 충동질해가지고 함께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충동질해서 함께 열심을 내고 함께 분발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간단합니다. 영차 이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랑의 예물에 대해서 이런 광고가 나가고 선교 사역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은 야, 우리 해보자, 할 수 있다, 영차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단합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한번 손을 잡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줄다리기 해봤죠? 자, 손을 딱 잡고 부부도 영차, 아이들도 영차,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영차 하면 되는 거죠. 시작. 영차. 아멘. 나 영차가 차 이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막 그럴 때 막 힘이 생겨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게 막 흥분되니까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도 금방 지어져 버렸어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영차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52일 만에 끝내버렸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막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야, 예수님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김을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었는데 나는 뭐 할까? 예수님부터 자극을 좀 받아야 돼. 할렐루야. 저기 많은 사람을 분발하겠다는 저 말은 현대어의 성경에 보면은 자극제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극제라 그랬어요. 난 그런 게 좀 이렇게 확실한 게 좋아. 할렐루야. 좀 예수 믿으면서 좀 자극을 서로에게 줄 수 있어야 돼. 부부가 봐도 머리를 좀 이렇게 싹 하고 미장원에 가가지고 좀 싹 하고 이렇게 왔으면은 들어오면서 뷰티풀 원더풀 눈꺼풀 쌍꺼풀 당신 어디서 그 머리 했어? 앞으로 그 머리 계속해. 이렇게 그러면 막 저녁 식사가 달라질 텐데 그 앞에서 아무리 왜 이래? 비켜. 이렇게 감동이 없어. 부부가 서로를 바라봐도 감동이 없어. 자극이 되지 않아. 이건 큰 문제예요. 교회가 성도 예배를 드리면 막 자극이 돼야 돼. 할렐루야. 내가 잘 믿어버리라, 충성하리라, 헌신하리라,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자극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극제였어요. 흥분을 하게 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흥황케 했어요. 이게 카리스마예요. 할렐루야. 분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분발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부모가 열심히 저렇게 사는 걸 보면은 나도 열심히 살아요. 저렇게 열심히 흥금든 거면 나도 열심히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님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장은 순원들에게 분발심을 일으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안수지 집사님 권사님들 뽑는데 그들은 분발심을 일으켜야 돼요. 그게 리더란 말이죠. 이 보십시오. 이 마게도냐 교인과 예루살렘 교인들은 막 서로 분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혜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에 가가지고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해주고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는 마게도냐 교인들 이야기. 그러니까 막 분발심이 일어나고 막 거룩한 경쟁심이 막 일어나고 우리도 해보자 말이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후원금을 다 모아버렸어요.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느니라. 저 두 교회가 윈윈이 돼가지고 서로 분발해가지고 서로 자극제가 돼가지고 충분히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가 그냥 백화점 100개를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여우였어요. 그는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주급 그 몇 달러 되는 것을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다 허물어지고 비가 새고 비만 오면은 교회로 들어가는 도로가 다 진흙창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막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 교회당을 지어야 되겠다고, 그리고 도로를 깔아야 되겠다고 해도 아무도 동참을 하지 않을 때에 이 12살 된 이 존 와나메이커가 이야기를 듣고 벽돌을 30장씩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벽돌동에서 일하니까는 매주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그 벽돌을 깐 거예요. 술에서 싣고 와가지고. 그 부모, 그 사람들이 보면서도 어른들이 아무 감동이 없다가 나중에 그 벽돌을 그 예배당 입구까지 타로를 딱 까는 걸 볼 때 감동이 일어나고 흥분이 되고 분발하게 되고, 야, 12살 먹은 저 소년이 저렇게 일을 하는데, 저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와, 영차 해가지고 수십간의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두고 보겠어요. 누구 한 사람이 치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팍 치고 나가면서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흥분제가 되고 자극제가 되고, 야, 이 불경기에 저분이 저렇게 헌신을 하다니 이래서는 안 되지.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다 손에 손을 잡고 분발합시다. 일어납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분발합시다. 일어납시다. 함께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복음을 사랑하잖아요. 선교사님들 얼마나 지금도 그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른 곳에 고생해요. 우리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복음의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차, 2차 우리가 짓게 될 때에 그냥 온 게 아니야. 처음에 막 분발하는 게 일어나서 막 자극제가 됐어요. 그 10년 전에 우리 그때 100명 교인들 때요, 그때 한 번 딱 헌금했는데 30몇만 불이 나왔어요. 지금 그 10배가 지금 더 넘는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러자 저러자 뭐 청구자 만들자, 솔직히 말해서 이 창피한 얘기예요. 그때 비하면 그만큼 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다 헌신하고 다 사랑하고 다 분발하고 해보자 하니까는 적은 교회였지만 땅을 살 수가 있었고 교회를 질 수 있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무서운 것은 뭐냐? 교회가 커지니까는 여기서 잠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숫자로 해나가려면 그때부터 이 교회가 세력단체가 시작되면은 교회는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덤덤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새신랑이 신부를 보면 막 흥분하듯이, 신부가 새신랑을 보면 막 흥분하듯이 주님을 늘 바라볼 때, 교회를 늘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항상 그런 흥분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고린도후서 6장 6절처럼 그렇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흥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찬양을 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나의 자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주님을 위하고 싶은 이 마음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처럼 견딜 수 없는 이 뜨거움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처럼 불타는 심령을 나에게 주시옵시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에스라 1장 5절 6절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 들어와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그 바사왕 고레스왕 시대 때 막 하나님의 감동의 물결이 고레스왕부터 시작해서 주위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어나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건축하자. 할렐루야. 그때 그 산 사면 모든 사람들이 은그릇 근그릇 다
보물로 막 내놓고 예물로 막 기쁘게 드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란 종이가 자극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던져놓지 마시고 이것을 뻗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참연보의 은혜라는 것은 약속한 것을 성실히 지키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약속한 연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약정헌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정헌금을 한 거예요. 이것을 착실하게 준비해서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이, 나는 뭐 지키지도 못할 약속 안 한다. 괜히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세요. 약속하세요. 할렐루야. 결단하세요. 믿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며 3개월 동안 내가 드려야 할 이 구자가 얼마나 될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2달, 석 달 동안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미리 믿음으로 약속하고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커피 한 잔도 줄이고 하나하나 살림을 줄여가면서 그리고 이를 위하여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거예요. 참연보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흥분돼가지고 즉흥적으로 턱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처럼 힘대로 하고 힘에 지나도록 또 자원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은 준비하는 것을 미리 계획하고 플랜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없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을 하라는 것이죠. 뜻을 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속한 연보.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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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라. 할렐루야. 준비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야말로, 예수님야말로 참연보 그 자체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참연보 대신 예수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벌써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주셨어요. 약속하고 주신 것이지, 약정하고 우리 인류에게 약속하고 계속 준비하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딱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키신 거예요.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좋은 약속을 해주시고 적과 꿀이 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가겠다 약속해 주시고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이게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든지 좋은 일은 미리 약속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할 마음을 보시고 고린도후서 8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던 일을 성취해라,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인 대로 하라. 할 마음, 이게 약속한 현보를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할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할 마음을 여기다가 적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것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석 달 동안에 하나하나 이것을 준비해 가면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실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결혼식을 왜 합니까?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연보는 약속한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면서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서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해가지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씨앗이라고 했어요. 심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축복의 씨앗을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 아멘. 그렇습니다. 심는 자는 헌금을 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그에게 씨앗, 즉 참연보 드리면은 거기에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심을 것을 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상급의 열매는 더하게 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이 참연보의 은혜가, 이 복이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에 잡아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순간에도요, 부도 맞으면은 수십억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 사람 전 많이 봤습니다. 수십억이 그냥 날아가. 잠언 23장 5절에 마치 재물이 날개를 달아가지고 독수리처럼 휙 가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흩어 구제하여, 씨앗이에요.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해 하게 되고 남을 부하게 하는 자는 부하게 된다. 이게 잠언 11장 24절 25절이에요. 저 약속이에요.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은 지금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부어주시려고 씨앗을 심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운데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특별히 이 난간을 돌파해 나가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고 정말 직장을 얻고 그럴 분들은 이번에 심으세요. 할렐루야. 그냥 도와달라고만 그러지 말고 심어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거둘 줄 아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심지도 않고 하나님은 거둘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은 만월히 여기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 어려운 분들은 이번 기회에 더 심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운데 작정하며 심으세요. 하나님의 큰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올해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은 수직 상승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자를 돕고, 힘들 때 더 힘든 자를 돕고, 없을 때 더 없는 자를 돕고, 안 될 때 더 안 되는 자를 돕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연보, 참 크리스찬의 참 믿음의 스피릿이고 철학이요 정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참연보의 은혜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 은혜 우린 받아야 됩니다. 주님, 성도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어 분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약정 헌금을 해서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해가며 성실하게 지켜나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약속을 받아 더 풍성한 연보를 드리며 하나님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왕의 도로를 준비하고 신속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을 도와주시옵소서.